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본문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는 20일도 안 걸려서 마쳤어요. 이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당일에 조사를 시작해서 마친 후 같은 해 같은 달 스무 날에 구름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인구조사가 20일도 안 걸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인 이 집단의 인구조사가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들이 이미 상당한 조직력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노예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시내산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름대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아래서 제법 질서가 잡히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나안 여정을 출발하기 앞서 아주 분명한 질서를 갖추기를 원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 백성의 질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몇 가지 별명 중 하나가 질서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창조의 순서와 그 배열을 잘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는 일정한 체계와 질서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가 어린 그 사랑이 담겨 있는 배려가 보여요. 잘 보면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만드셨죠. 즉,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물과 하늘을, 또 셋째 날에는 비옥한 땅을 만드셨던 게 다 공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간을 채우는 거죠. 넷째 날에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죠.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했던 곳이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채워지며 변화된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이러한 질서의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진영에 머물 때 어떤 진을 형성하고 머물러야 하는지, 또 행군할 때는 어떻게 진을 만들어서 행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령하고 지시하셨어요. 사실상 막 애굽 노예의 삶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오합지졸이 되기 딱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 말씀으로 인해서 마치 질서정연한 군대처럼 조직되고 정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대열이 결국 앞으로 40년의 광야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명하실 때 레위 지파는 그 계수하는 것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본문 50절에서 53절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던 거예요. 즉 그들은 전쟁을 위한 징집에서 면제되는 대신에 평생을 하나님의 성막 관리 그리고 운반하는 책임뿐 아니라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막의 위치입니다. 이게 단순히 레위인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어떻게 진영 가운데 위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그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게 한마디로 이스라엘 진영 전체의 중심에 성막이 위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그 사방에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기 세 지파가 한 부대를 이루어서 진을 치게 되는 형태인데요. 결국 이러한 진영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너희의 중심에 계심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 지혜는 모두 다 그들 중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증거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거였어요. 바로 그 언약의 내용을 성막과 그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매일매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날마다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언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성막이 이스라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구원 역사는 그 주 목적이 이스라엘의 구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의 성취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성막 사방에 진을 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정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자체가 주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는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게 되잖아요. 아니 기껏 살려놓은 백성을 왜 또 죽이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막이 이스라엘보다 먼저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그림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는요, 그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돌았었거든요. 이것은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강물을 열어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언약궤를 들고 있던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그 순간 강물이 멈췄던 거거든요. 즉 언약궤가 주인공이고 주체이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놓고 나를 위한 구원에 대한 감사로 찬양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진정한 이 십자가의 목적은요, 하나님 당신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주 목적이고요, 우리는 그것의 결과물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맞아요. 맞는데, 하지만 십자가를 단순히 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로만 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저 나의 자아, 내 세상을 구축해주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밭을 사는데요, 그 사람은 그 밭이 얼마나 큰지, 또 그 토양이 얼마나 옥토인지, 그 땅이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보화가 있느냐 없느냐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화 덕분에 덩달아 땅도 사는 거잖아요. 즉 주님의 관심사는 오직 보화 말씀인 겁니다. 자, 말씀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결국 오늘날 신약 백성들의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했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 형식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에다가, 그리고 안식일의 예배, 또 월삭과 절기 등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제사는요,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정말 아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 중심의 삶,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 백성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렇게도 함께 거하고자 하시는데 그 선하신 뜻을 알고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기노스코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그분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막 지나고 있어요.
저는 요즘 사순절 묵상집을 몇몇 분들과 나누며 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그 묵상집에 있는 글에서 나온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면 가만히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묵상집에서 이 가만히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 이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기도,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통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 알고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평안, 승주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육신의 건강도, 사람과의 관계도, 결혼생활도, 사업도, 생명도 이미 다 끝난 것 같이 여겨질 때 있죠. 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얘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는지를 잘 보렴. 혹시 지금 고난을 당할 때 특히 참 나를 정신없게 하고 무질서하게 닥쳐오는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은요 무슨 아무 생각 없이 정신줄 놓고 있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고 기도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 내가 알고 있는 요령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질서의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모든 문제와 아픔, 깨짐과 어두움들을 물리치시고 치유와 회복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질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노스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가만히 있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선포하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그렇죠? 믿음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과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잖아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태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정말 태산과 같은 문제, 질병, 죽음을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독해 하신 데에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그것을 그들의 가장 중심에 놓는 것이 키워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바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 십자가 바라보는 이 기간이 되어서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무질서하게 어질러펴져 있던 모든 문제들, 아버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우선순위 또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꼭대기 머리 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태산과 같은 문제들을 옮기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새누리교회 위해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송경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역하신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선교대회 새누리 1회 이 선교대회가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무엇보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또 함께 하실 모든 선교사님들과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다이 킹덤 컴이라는 주제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수요 찬양 예배 Great I Am,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수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순절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로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기도 다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앞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로 새롭게 된 자들로,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들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들어 사용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비전을 선포하시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시고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섬기라고 부름받은 모든 부교육자분들, 아버지 성령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평신도 리더십 또한 하나님 바라보고 합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선교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더욱더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다이 킹덤 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교대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있을 우리 수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해 부흥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찬 통해 외치게 하시고, 홀리포냐 아버지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이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 아까 제가 질서의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무질서한 문제 표현했는데, 정말 질서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합력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은요 모든 질병 치유하고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도 제목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과 또 문제들, 무질서하게 내 삶을 흔들어 놓는 모든 것들이 질서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는 문제의 해결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질서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잃었던 죽어가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받고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질서한 상황과 문제들 질서의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리를 찾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아버지 하나님만을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게 하시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임하고 또 바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